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눈에는 답답하게 보여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5장 13절부터 27절 그리고 26장 24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5장 13절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 26장 24절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순응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11절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 총독은 그 사람을 로마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률상 분명한 죄목도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결국 총독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총독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5장 25절을 보면 베스도는 분명히 바울이 큰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앞선 14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베스도의 말을 요약하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죄를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울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스도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법으로 재판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그렇게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바울을 겁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자 바울이 그럼 자신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며 상소를 한 탓에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 부인인 버니게와 함께 자신을 찾아왔고,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라면 바울의 죄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다시 비공식적인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먼저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장 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까지 바울이 몇 차례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야기 중에 특이한 점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임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을 뿐이라고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베스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울에게서 죄를 지적할 만한 사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으니 베스도는 그냥 바울이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은 미치지 않았고 분명한 정신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슬쩍 아그리빠 왕에게로 화제를 돌립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왕도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아니, 왕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학자들은 이 아그리빠의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모두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라면 유대인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28절에서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아그리빠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당시에는 그리 흔한 용어가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그리빠는 그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바울의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왜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주장대로 자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자신도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런 아그리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아그리빠 당신을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베스도와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그리빠는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유형에 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아그리빠처럼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